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좌 제 5번째 시간으로 앞선 대로 이제 봉인에 의해서 나오는 말탄자들을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말탄자, 그 앞서 말한 대로 흰 말탄자, 붉은 말탄자, 검은 말탄자를 이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봉인, 창백한 말탄자를 살펴보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것은 약간만 간략하게 앞서 내용을 설명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회 시대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환란으로 들어왔고 대환란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상징하는 각 말탄자를 얘기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말탄자는 이제 창백한 말탄자인데 참고로 이제 제가 전에 개혁성경 읽었을 때는 이것을 청황색 말탄자로 이제 표현했지만 저희 다른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창백한 말탄자, 즉 말 그대로 그 표현 자체는 엄청난 재앙. 앞선 말탄자들과도 굉장히 구분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진짜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위에 잠깐만 인용을 하면 그 위에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를 뒤따르니 그리고 그들에게 칼과 8절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주어졌다.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이거 좀 엄청난 진짜 재앙인데, 앞서 말한 두 번째 말탄자에 비해서, 두 번째 말탄자도 엄청나게 이 재앙이거든요. 막 서로 죽이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다. 이 4분의 1이라는 단어, 잠깐만 이제, 먼저 좀 얘기하실 거 좀. 네. 제가 이 관련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 4분의 1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했는데, 아마겟돈 4분의 1 좀 보통 4분의 1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3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설명이 좋아요. 하여튼 이게 이 4분의 1이라고 보통 말할 때는 보통 3분의 1과 더불어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더 이런 더 큰 학살이 이런 학살이 더 일어날 거다라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비춰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지금 환란 중반부에 일어났던 어떤 거대한 참고로 이제 죄송합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연관해서 설명이 되지만 그거는 좀 아마겟돈 전쟁으로 미루고 재미난 건 이 사망과 이 지옥이 그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보면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물론 이제 거기서 말하는 그 사망과 지옥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망과 지옥인지 모르겠는데 불못에다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집어넣고 그 전에 이미 들어가 있었고 사탄을 불못에다 집어 던지는데 이때 사망과 지옥도 그때 불못에 던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건 바로 그 사망과 지옥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사망과 지옥과 같은 존재냐 그런 좀 질문을 가졌고 아까 들어가면서 정확히 이 4분의 1 죽일 권세를 가졌는데 이게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거냐 혹은 아마겟돈이 아니라 혹은 특정 전쟁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전체 환란 기간 전체에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죽어나가지 않을까 재앙이 일어나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냐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창백한 말탄자 특히 그 더 중요한 게 이 사망과 지옥은 혹시 적그리스도는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좀 주목해서 사실 꼭 제가 결론을 내렸다기보다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느꼈던 질문이 크게 세 가지죠. 다시 말한 대로 첫 번째 사망과 지옥이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같은 사망과 지옥이냐 또 이 4분의 1이 죽일 것을 주셨다 이게 정확히 어떤 사건이나 특정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존재가 혹시 적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 세 가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혹시 이 관련해서 혹시 해답을 관련해서 좀 질문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사망과 지옥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해석대로 갑니다. 전통적인 해석이 뭔지 모르시나요?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정도 부분. 럭하마 주석서에 나오는 게 제가 말하는 전통적인 해석이라는 게 그거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자. 사망과 일단 지옥은 문자적으로 본다니까요. 지옥은 지옥이니까. 자, 지옥은 성경에서
비유가 아니다.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언급이 나올 때는 비유로 쓰인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지옥은 무조건 문자적인 유황불이 있는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같이 뭐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경우는 있죠. 뚜껑이 어디 갔어? 네. 지옥 같다, 지옥처럼 뭐 이런 비유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의 무서움을 나타내는 거지 지옥이 비유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지옥은 비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비유적인 요소를 찾을 수 없는데 왜냐? 의인화된 거는 맞습니다. 예, 사망과 지옥이 의인화됐어요. 의인법, 의인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의인화 아시죠? 예.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과 같이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비유의 기법은 흔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연물이나 짐승이나 뭐 등등을 사람의 비유해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유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옥이 문자적으로 쓰였는데 지옥이 어떻게 의인화돼서 쓰인 것이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관련된 거죠. 지옥에 있는 존재라고 해야 되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악령도 있고 또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아폴로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악령이거든요. 천사라고 했는데 악령이에요. 사람도 있고 악령도 있는데 지옥에 있는 존재들이 여기 보니까 땅을 활보한다. 올라온다. 소위 말해서 헬게이트가 열렸는 거죠. 헬게이트 오픈. 자, 이게 러크만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헬게이트가 열릴 것이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할 것도 별로 보이지 않고 그러면 지옥은 그렇다 치고 사망은 또 뭐냐? 자, 사망은 사실 어느 하나라고 보기가 어려운 좀 복잡합니다. 우선 계시록 20장인가? 21장이 아니라 20장이죠. 예. 20장에서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서는 20장 14절에 예. 그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사망과 지옥. 자, 일단 뭐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인화됐긴 하지만 특정 인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인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라고 했지만 그것이 두 사람이나 두 존재를 가리킨다는 충분한 근거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4절을 좀 더 보자면은 거기서 13절,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은 쭉 어떤 천사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근데 간접적으로는 13절에서 그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이 있다. 어떤 바다에 있던 죽은 자들은 마귀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사망과 지옥에 있던 자들도 마귀와 인간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대표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죄인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거기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는 마귀들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사망과 지옥은 지하 세계를 말하는 게 맞아요. 네, 지하 세계고 거기에 들어있는 자들은 악령이거나 사람이죠. 네, 그들이 이 창백한 마을의 등장과 함께 헬게이트가 열리고 그 밑에 있던 것들이 좀비나 이제 악령처럼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 모습은 많은 공포 영화들이나 SF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장면이죠. 그 정도 선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죠. 근데 한 가지 제가 깜빡이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성경 단어에 보면 이 고딕체로이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킹제이 성경에서 대문자 중요한. 근데 여기서는 유독 이 상황과 지옥이 고딕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딕체였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의인화되고 그 의인화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를 고딕체로 쓰고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썼다는 의미가 일반적인 장소 개념에서 벗어난다 이거죠. 예, 전통적인 사망은 장소입니다. 네, 사망이 장소예요. 장소인가요? 어떤 장소인가요? 지옥을 말하나요? 아니요, 지옥은 그 구약 어디 저기 사망의 그늘 뭐 이런 뭐 악을 골짜기 같은 그런? 사망의 그늘 뭐 오욕기라든지 이런 데 장소로서 등장하는 데가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망을 때로는 지하 낙원으로 쓸 때도 있어요. 지하 낙원을 포함한 지하 세계의 어떤 장소, 근데 주로 이 낙원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사망이라고 했을 때 지하 세계 전반적인 걸 다 얘기하는 거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다 열리고 끝없이 깊은 구렁이 일단 열린다고 하면 그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는 것이 다 이제 허브 역할을 이렇게 한다고 보거든요. 그 지하 세계의 허브다. 그 끝없이 깊은 구렁에 지옥도 연결돼 있고 타타루스 그 감옥도 연결돼 있고 저기 옛날 성도들 있던 낙원도 연결점이 있다 이거죠. 물론 낙원은 비어 있습니다. 근데 다 열린다는 얘기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던 존재들이 일단 올라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한다면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지옥 관련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게헨나 같은 게헨나가 좀 다른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가요? 네, 나오죠. 나오는데 그 게헨나도 나오고 음부가 나오고 이제 구렁이 나오고 낙원이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혹시 모르는 사람들에서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음부는 전체 지하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중에 지옥은 죄인들이 고통받는 장소, 낙원은 그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다윗이라든지 모세 같은 모세는 좀 약간 예외적인 분이라서 좀 제외하고 모세나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엘리사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낙원.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거기 사이를 가라놓은 게 구렁인데 그 구렁에 이제 또 이제 범죄한 천사들이 갇히고 대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그 구렁에 갇혀 있다. 예. 그래서 지하세계 전체가 이제 세 가지다. 이제 여기서 이제 타타로스라는 천사들만이 특별히 갇히는 감옥이 나오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단 구렁이 아닌가 하는데 약간 이거는 좀 약간 의미 분분합니다. 사실은 앞서 형제님 말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려준다고 했을 때 그 바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서양이나 태평양일 수도 있지만 의외적으로 바다라고 불리는 존재가 또 있는 게 바로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거기를 지금 굳어 있어서 유리바다라고 하잖아요. 거대한 물총. 바로 처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물로 세상이 다 뒤덮여 있는 그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눕니다. 보통 이걸 과학자들이 무슨 지구를 둘러싸고 대기니 이렇게 했지만 실제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전 우주를 위와 아래로 감싸고 있는 거대한 바다가 있어요. 진짜. 그건 제가 맞는데요. 예. 너무 장황하게. 장한 게 아니라 맞는데요. 예. 거기서 말씀하는 그 바다가 예. 그 물층을 말할 수도 있고요. 예, 그걸 바다로 부르고. 예. 예, 근데 이거는 조금 공식적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바다가 구렁을 끝없이 깊은 구렁일 수도 있어요. 구렁과 연결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차원적으로? 일종 그런 의미가 되죠. 연결되어 있어서 성경에는 때로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이거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특히 여기서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자들이라고 했을 때 저기에 있는 거를 가리킨다고 일단 보지만 하늘 북쪽을 가리킨다고 보지만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은 천년왕국 후에 벌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 일이 천년왕국 끝난 상황 아니야? 천년왕국 때는 그 마귀들이 어디로 가요? 끝없이 깊은 구렁이나 지하세계로 다 쫓겨가죠. 다 싹싹 청소해서 이제 사탄은 구렁에 집어넣고 악령들도 다 이제 봉인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구렁에다 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악령들이 안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 끝날 때 저기 악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매칭이 조금 미스매칭이 된다 이거예요. 조금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걸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게 좀 더 크게 확장해서 보면 100% 심판이다 보니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1장 그 사이에 벌었던 반역에 관련된 거면 또 그 계시록과도 좀 완전히 동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저도 확실한 거 아니어서 좀 뭐 더 말하는 거 자, 하고 어쨌든 제가 찾은 구절들이요. 예 얘기해 주십시오. 자, 사망의 그림자라고 해서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욥기 10장 21절 보면 흑암의 땅과 사망의 그림자에 가기 전에라는 말이 나오고요. 욥기 10장 22절에는 흑암의 땅은 흑암 그 자체와 같으며 사망의 그림자의 땅에는 전혀 질서가 없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그리고 12장 22절에는 지금 했네. 12장 22절 모르겠고 38장 17절을 보면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렸더냐 아니면 사망의 그림자의 문들을 보았더냐 이렇게 사망의 그림자를 지하세계의 어떤 장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게 장소가 될 수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장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어떤 뭐 패스트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사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죠. 그거 우리가 일곱 교회를 다룰 때 사망이 그렇게 쓰였었습니다. 내가 사망으로 너희 자녀들을 죽이리라.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퍼가모 교회인가요? 두아티라 교회인가요? 스마나 퍼가모 교회 애들이 아니고 두아티라인가요? 두아티라 교회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예. 근데 이거는 고딕체로 쓰지는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딕체로 쓰인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병을 가리키는 거고 이거는 장소를 특히 그런 장소와 거기 관련된 존재들을 말한다. 세트로 말하죠. 장소와 거기 속한 존재들을 세트로 가리킨다. 그것들이 나온다는 게 되는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앞서 두 가지 질문은 좀 답변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4분의 1을 죽일 권세라는 거는 혹시 일단 아마겟돈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아니죠. 예. 자 이제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얼마나 죽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2억이 군대가 거기에 동원되는 건 사실인데요. 2억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자 일단 그러면 2억은 최소 죽는 거는 맞아요. 그들은. 근데 다른 뭐 기타 사상자는 또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확실치 않고 그래서 저 2억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전 인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최소 십수억이나 수십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아마겟돈 전쟁보다도 사상자가 더 많네요. 이게 전쟁이라면 전사자는 더 많은 그런 셈이죠. 그렇다면 이게 뭐 어떤 큰 전쟁을 가리킬 수도 있겠고 여기는 종합판으로 되어 있죠. 칼과 죽음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그렇죠? 예.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이게 사망을 이 앞에 사망과 지옥하고 이 뒤에 사망을 비교하면 앞에 거는 고딕체요, 뒤에 거는 고딕체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망은 뭐 이를테면 뭐 에이즈나 뭐 이제 에볼라 같은 거예요. 그런 뭐 사람을 죽이는 질병류를 말하겠죠. 땅의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뭐 이제 짐승들이라고 해서 꼭 그 사자나 호랑이나 뭐 코뿔소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짐승은 곤충도 짐승이고 벼룩도 짐승이에요. 네, 그렇죠. 쥐벼룩 뭐 이제 뭐 사람한테 뭐 지금 한국에도 지금 뭐 아프리카 불개미인가 뭐 아메리카 불개미인가 뭐 이제 무서운 놈이 들어오려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뭐 바로 어제 뉴스에도 뭐 이제 어디야 평택항인가 거기에 불개미 일꾼 불개미들이 발견됐다. 뭐 그런 류를 말하는 거죠. 거기 쏘이면 죽기도 하니까.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계시록 중간부에 보면 이제 아주 기괴한 괴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네. 그거는 좀. 그러니까 꼭 그걸 말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활간 때가 되면서 아주 기괴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땅의 짐승들. 어떤 우리가 괴물로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 나와서 인간을 해칠 가능성도 실제로 이제 특히 이제 땅의 짐승들이 왜 이러냐? 그 메뚜기 있잖아요. 예. 메뚜기들이
몇 장 나옵니까? 그 메뚜기가 아니, 그 여러 군데 가서 설명 전체적으로. 9장에 나오는 그 구렁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이 땅의 짐승은 땅 위에서 사는 짐승들이고요. 그 메뚜기들은 땅 밑에서 오니까 땅 밑의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고 또 이 메뚜기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괴롭히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짐승들은 사람을 죽이죠.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있지만 또 이 메뚜기들 말고 그 기병들이 탄 말들을 보니까 막 정갈에 꼬리를 갖고 있고 막 물론 이게 그 기병들의 이것과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밑에서 올라왔든지 뭐 다른 초자연적인.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건 어쨌든 밑에서 올랐다는 언급이나 그런 게 없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탱크라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탱크라는 아니 탱크일 수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뭐 둘째 문제고 그 땅의 짐승들이 왜 중요해? 이게 사실은 근데 구약 전체에 이 땅의 짐승들이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닌롯도 땅의 짐승들을 사냥하던 사냥꾼으로서 명성을 얻었다고 되어 있고, 물론 그 성경에 언급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고, 해가지고 이 땅의 짐승들도 실제로 하나님의 재앙에 굉장히 중요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막 사자나 막 이리 같은 걸 풀어가지고 사람을 막 실제로 심지어 어떤 경우로 생기냐면 그 당시 그 바빌론 유수 이후에 그 아시리아 제니가 바빌론이다. 아시리아가 유수한 다음에 거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해가지고 그 사자나 그 맹수를 보내가지고 죽여가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두려워 경배했단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단순히 질병으로 보기에는 왜 이기는 예. 질병은 사망이고요. 짐승은 짐승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맹수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예. 온갖 종류를 가정에 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발 달린 것만이 아니라 곤충류, 모기나 파리나 등등도 새 같은 것도. 벼룩이나 등등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4분의 1 이거는 일단은 어떤 특정한 전쟁보다 전체 기간 내에 일어나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전쟁은 있었단 말이에요. 큰 전쟁이 네. 붉은 말 전쟁, 예. 큰 칼을 들고 온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 거기서는 숫자가 안 나오죠. 사실 예. 얼마나 죽었다는. 근데 큰 칼이라고 했기 때문에 많이 죽었겠다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숫자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여기서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또 뒤에 어디 가면 이제 3분의 1이 죽는 게 나오는데 사람이 3분의 1이 죽지 않습니까? 호리병제아닌가? 아무튼 나오지 않습니까? 예. 뒷부분에 3분의 1이라는 게 또 나오죠? 예. 나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리 어디냐 하면 나오자. 이제 3분의 1이 이제 어디야? 어디 나오지? 못 찾았나? 좀 찾아보세요. 못 찾으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또 9장 18절이요. 예. 그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맞다 이거네. 이게 3분의 1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4분의 1이 나왔고 3분의 1이 나왔으니까는 예. 딱 정확히 인류의 1년 50% 예. 50%가 죽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 그런 해석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매우 부정확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붉은 말을 감안 안 했기 때문에. 붉은 말만 감안 안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상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검은 말이 등장해서 뭡니까? 저울을 가졌고 밀한대가 한 데나리온 기름과 포도주 이 부분에서도 사람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붉은 말을 어쨌든 3차 대전이라는 저는 입장인데요. 사람이 많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붉은 말의 전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뒤에 4분의 1, 3분의 1은 우리가 그 숫자를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얼마가 죽는다 이런 숫자가 산출되지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결국 이렇게 죽는 사람이 50%고 나머지 50%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볼 수 없으니까 나머지 붉은 말이나 다른 지역에서 죽는 사람들은 그 나머지 50%에서 죽는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왜냐면은 이 3분의 1, 4분의 1 기준이 원래 그 숫자를 계속 변동하니까 원래 변동해서
변동될 수밖에 없지만 아마 휴거 시작, 그러니까 대환란 딱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분의 4분의 1이고 나머지 부분면 탄자들이나 이런 존재에서 죽는 거는 그냥 나머지 50%에서 계속 죽어나간다고 보는 게 되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구절에 나오는 이 3분의 1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아마겟돈이지 않습니까? 2억의 군대니까 2억의 기병이고 그러니까 이게 예. 3분의 1 구장에서 말씀하는 3분의 1이에요. 예, 그 2억의 기병대니까. 아니 2억의 기병대가 그 3분의 1을 죽인다고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2억도 죽지 않습니까? 결국에 예, 예. 그 2억을 합산해야죠. 그리고 3분의 1에다가 3분의 1. 그래 어쨌든 50%는 아니에요. 네, 2억도 있고 붉은 말도 있고 어쨌든 감안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50% 이상 죽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90%는 죽을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환란 시작하고 끝에 가면 한 인류의 90%는 죽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몇 가지 의문점인데 이거는 이제 9장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6장으로 이제 예. 다음 다섯째 봉인가? 예, 다섯째 봉인. 이게 다섯째 봉인을 봤을 때 제가 좀 한가 의한 게 보통은 이게 이 봉인들이 하나씩 재앙으로 이제 인식할 수가 있는데 이 다섯째 봉인을 했을 때는 전혀 재앙이면 재앙이지만 재앙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순교자들에 관련된 어떤 그 내용만 나오지 어떤 지상에 의한 재앙 같은 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봉인을 일단 우선 들어가서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이 봉인이 상징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뭐 정확히 이거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되는 게 이 다섯 번째 봉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재앙이 그런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런 순교자들에 대해서 이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복수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봉인들 간의 시간적인 관계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생각하는 거니까 형제님이 바라보시는 관점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다섯째 봉인이 열릴 때 후후 3년간이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만 그렇게 본 거 아니고 락카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순교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순교자들, 환란 시대의 순교자들. 그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순교하는 시점은 7년의 중간에 몰려 있습니다. 네, 물론 후반에도 순교를 합니다만은 순교는 쭉 합니다만은 주로 많이 순교한 때가 7년의 그 멸망의 가져온 것이 세워지는 그 중간 기점에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때가 다섯째 봉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대거 등장하거든요. 그 전에도 조금씩 죽었겠지만은 여기는 그야말로 이제 짐승의 표를 모든 인류에게 강요함으로써 무더기로 순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하 낙원입니다.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8절에서 사망과 지옥이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위로 개방되고 그 안에 있던 봉인이 풀려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 세계는 말하자면 좀 비어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밑에 있던 이제 것들이 다 이제 쏟아져 올라갔으니까. 대신에 그 사람들이 죽은 목베임 당한 사람들이 혼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저 그렇습니다. 일단. 예. 사실 이거 좀 그렇게 살펴보니까 혹시 이게 환란 중간 효과를 또 다루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휴거된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뭐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고 그것도 좀은 혹시 모르니까 살펴볼 때가 되고 다만 제가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이 봉인의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형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봉인이 어떤 재앙을 상징하기보다는 이게 그 말에 의한다면 한 봉인이 7년 대안에 각 1년씩을 상징하는 건 아닌가? 그때 봤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한 2, 3년 전에서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씩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궁리를 해보고 맞춰보고
그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1년씩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일단 다섯째 봉인부터 그래요. 5, 6, 7. 어쨌든 0.5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3.5년이네. 3.5년 아닙니까? 근데 다섯째잖아요, 벌써. 그러면 이제 3.5 끝나고 그 넘어가면서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섯째 봉이냐? 1년씩 안 맞아요. 맞출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순차적인 거는 맞지만은 시간적으로 앞에서 뒤로 순차적인 거는 맞지만은 1년씩은 아니에요. 일단은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의견이 달라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으면 저도 사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좀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다음에 여섯째 봉인인데 이 여섯째 봉인은 이게 엄청난 제한이거든요. 다섯째 봉인 그냥 지나가요? 뭐 다 지나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덜 말하고 싶은 건 많은데 또 사실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더라고요. 막상 또 보니까 이게 좀 불확실한 것도 많고 이제 뭐 얘기하실 것도 없어요? 사실은 맞아 죄송합니다. 이게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재미난 거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복수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히 대화를 차원이 아닌 보통 우리가 죽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가 또 어떤 심리적 상태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데 보통 죽으면은 뭐 섹스를 떠나서 뭐 다 잊어버리고 뭐 그런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 죽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냥 그거 제 아는 한선에서 같이 정하면 첫 번째가 가족들이나 같은 민족에 대해서는 되게 가슴 아파하고 먼저 구별해서 얘기할 게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그럼 이게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한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거하고 그것이 타당하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성경의 증거가 배치되는 부분이 있죠. 자,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런 용서하는 죽음의 현장에서도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전통이 된 거죠. 뭐 전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뭐 기본적으로 그 소양이나 성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죽어서 그러니까 살아서는 용서하면서 갔는데 죽어서 막 복수해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닌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는 않은 그러나 믿음과 행위를 지키는 환난 성도들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마인드가 구약적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 아닙니까? 구약은 복수예요. 의인도 복수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기 때문에 가차 없는 거예요. 악인은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정의요 진리입니다. 근데 신약은 용서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신약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구약 성도 혹은 환란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복수를 탄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 종교나 세상 사람의 일반적인 통념은 죽으면은 뭐 속세일은 다 있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건 아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말한 대로 가족이라든지 민족 애국심 이런 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왜 안 사라지냐? 다 그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그런 식으로 태어났도록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안 사라지는 거고 또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이런 정의감 사실 이거는 복수도 복수지만 이 사람들도 당연히 무엇보다 이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피를 흘린 거는 이 개인적이지만 이 피를 흘린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피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이제 온전한 정의가 정의하면 바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이루어질 어떤 심판이다. 그렇지 않아서 이 정의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동정심이라든지 아브라함 틈에 있었던 때 아브라함이 그 나사로를 외면했던 부자를 안타깝게 여기는 그 동정심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도는 아닙니다. 일단 구약 성도 아닌 거 아시죠? 예. 구약 성도 이미 하늘에 있고
이 일이 벌어지는 시점에는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이미 이제 주님 초림 당시에 휴거돼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몸이 부활했든 아니면 혼으로든 다 하늘나라로 갔지 않습니까? 구약에 속한 성도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하고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하늘에 못 가고 아직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언제쯤 몸의 구속을 받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채로 거기 어리둥절하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이제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뭐 자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자기 운명을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다 어느 정도 다 알고 가지 않습니까? 천년왕국과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한다는 부분을.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죽기는 죽었는데 이 성경적인 지식, 뭐 예언, 뭐 미래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환란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뭐 신학교를 갔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마음 편하게 성경을 읽겠습니까? 네, 쪽복음이나 읽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근데 모르는 건 좀 그런 게 왜냐면 모르니까요. 아니 왜냐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정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여기 보통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고. 7절에. 저기 보시면 11절에 말하는데. 이제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자, 이 사람들이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안다면은 1260일 두 번 있으면 끝이란 걸 알 거 아니에요. 전 3년만 1260일, 후 3년만 1260일. 최소한 그걸 넘기기 전에 주님께서 다 마무리 짓는다는 거를 모르겠습니까? 뭐 우리도 알잖아요. 뭐 우리는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아는데 이 사람들은 그럴 짬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목 잘려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뭐 공부하고 자시고 그런 것이 없었다. 아 근데 그 부분을 11절 보면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이들은 그 어떤 고급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근데 이제 일단 그러면 20절을 이제 넘어가고 11절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부분의 특징이 첫째 흰옷이 각자에게 또 흰옷. 그리고 또 하나가 또 그 상당수의 또 죽음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예, 뭐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때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흰옷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복음이 아닌 행위로 보면 어떤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겠고 또 이제 그 흰옷을 언제 받느냐는 부분인데요. 자, 흰옷을 이 사람들이 보시면은 바로 왔죠. 얘기한 죽은 다음에 봤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살아서는 뭐 어쨌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벌거벗는다는 의미는 일단 구원 상실하고 가까운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해서 벌거벗었다고 할 때는 이건 구원의 적신호가 들어온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벌거벗으면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영적이든 실제적이든 벌거벗은 거는 정죄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성도기 때문에 순교해서 여기로 왔으면은 의로운 자의 표식이 흰옷을 이미 입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살아서. 그게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흰옷을 새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자면 제 생각이었어요. 이들은 흰옷을 이미 입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았고 순교했기 때문에 그 자기 의는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새로 선물로 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옷을 교체한다는 거야. 예, 완전한 그러니까 누더기 같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하늘의 흰옷으로 체지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아무튼 이들이 벌거벗고 있다가 옷을 입는 건 아니에요. 글쎄,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일단 옷을 그러면 기존에 입던 옷을 뭐 벗었다는 내용이라든지 어느 정도 뭘 걸쳤다는 식의 묘사는 일단 없는 거 보니까 뭐 형제님 말이 뭐 맞을 수 있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또 그런 식의 또 다른 흰옷이 있다라는 물론 이제 여기서는 긴 흰옷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지만 흰옷이 아니라 긴 흰옷이니까 굉장히 저희 신비성 있는 말이긴 한데 자, 이 특별한 흰옷은 특별한 흰옷 아니냐. 예. 근데 또 이게 혹시 이것은 수의 수위입니다. 예수님이 그 그런 수의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한테 입히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흰옷이 있고요. 흰옷이 있습니다. 긴 흰옷이 있습니다. 계시록 자체에 그런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흰옷에 대한 거는 앞에 2, 3장에서 몇 번 나왔지 않습니까? 흰옷은 거기서 긴 흰옷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어떤 맞습니다. 목사님은 예. 이거는 수위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봐요. 뭐 주로 긴 흰옷은 죽은 사람, 왕자한테 입히지 않습니까? 시체. 수위는 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아직 부활하지 못했다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수위를 입혔으니까. 이들이 하늘에 가서 부활체로 있다면 그냥 흰옷을 입었을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럼 그분은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좀 가득 채워 일단 우리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더 죽을 사람들이 더 죽게 될 사람도 있다니까 그건 하나 중간인 것 같은데 재미난 건 가득 채워질 때까지라는 단어입니다. 그 어떤 정도 이런 가득 채워질 만한 그런 게 있는 것인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 환란 시대에는 구원받는 사람의 총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 숫자가 채워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논리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전제를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숫자를 정해놓지 않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수십억도 한 번에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몇 명까지 상한선 정해놓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나 환란 시대에는 모든 구원의 경륜이 유대인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율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시대하고 구원의 경륜이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해진 숫자가 있고 그 숫자에서 탈락하는 자들도 또한 있단 말이에요. 중도 탈락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아주 정해진 숫자가 아주 철저하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때 사람들이 환란 성도들이 점점 죽어가는 숫자를 보면 이제 끝이 가까웠다는 걸 알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미죠. 그렇다면 현재 7년 다혈란이 숫자가 기간이 정해지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에 맞춰서 이 숫자가 채워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일에 사탄이나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이 주님의 재림을 저지한다, 미룬다 하려고 하면 환란 성도들을 안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숫자가 안 채워지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탄의 지혜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탄도 알고 있어요. 환란 성도를 죽이면 죽일수록 주님이 빨리 오신다는 거,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를 알면도 불구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기억에 새길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나를 단축시킨다는 의미가 이걸로 봐야 되는 것일까요? 혹시? 저는 그 의미보다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무슨 얘기면 환란 후 휴거하고 지상 재림하고 이 간격인데요. 간격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얼마 기간이라고 특정해서 말을 하진 않겠는데 생각하는 거 있지만 그래서 환란 후 휴거라는 게 있고요. 아마겟돈이 있습니다. 이제 환란 후 휴거 때 뭐가 됩니까? 환란 성도들, 즉 이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 거죠. 이제 목베임 당해서 이제 긴 흰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이 올라가는 데가 이겁니다. 그거 된 다음에 좀 약간의 텀이 있고 아마겟돈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들이 줄어든다고 한 것은 이 휴거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죠. 그들은 이제 아마겟돈을 볼 필요 없이 더 빨리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날이 짧아진다는 의미가 7년이라는 절대적인 수치 기간이 감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부분이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겟돈은 시점이 고정이라 할지라도 이 환란 후가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여섯째 봉인으로 이제 일단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대충 이제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자 여섯째 봉인의 특징은 이제 그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물론 이제 진정한 여기서 말하는 이게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일까에 이 피해
근데 정확히는 아마 이 재림이겠죠?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아니 왜냐면 그게요? 그게 재림은 맞는데 저는 그렇게 어떻게 보냐면 호리병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나팔 재앙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거는 적그리스도 세상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의 요소가 더 강합니다. 세상 자체에 대한 심판이요.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주죠. 나팔보다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실상 이제 하나님의 복수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겟돈으로 이어지는 복수의 과정이 시작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 호리병 재앙은 요것이 있은 다음에 환란의 휴거가 있은 다음에 본격화될 것 같다. 그러면 이 마지막 재앙이 벌어지면서 아마겟돈으로 종지부를 찍는 일정의 기간이 존재하는 거죠. 환란 막바지에. 뭐 그것이 6개월이든 몇 개월이든 간에 그런 엄청난 재앙의 기간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 키를 갚아주는 날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겟돈을 포함한 그 앞에 심판의 기간, 호리병 심판의 기간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까 이 6번째 봉이에서 엄청난 재앙이 쏟아집니다. 예. 뭐 이제 앞으로 또뭐 여기서 보면 더 엄청난 재앙이 또 이렇게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로 표현은 좋으면 앞에 뭐 붉은 단자가 막 그렇게 막 하고 이런 재앙이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직접적인 재앙으로 준다면 이게 좀 거의 첫 번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만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막 지진, 지진에 지진도 있고 별들도 떨어지고 하여튼 쉽게 일단 지진인데 엄청난 재앙입니다. 예. 지진이요. 일단 지진이죠 기본적으로. 예. 저는 그 여섯째 봉인이 열리는 시점이 예. 환란의 휴거가 벌어진다고 봅니다. 자, 환란의 휴거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즉, 이제 해가 머리털로 잔천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이제 거대한 지진도 일어난다 이게요. 그 두 증인이 휴거되는 시점에 그런 어떤 그 이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 보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 보면 11장 13절에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구절인데요. 자, 이 지진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것은 이제 초림 때 그 주님이 죽으셨을 때 지진이 있고 무덤이 열리는 등의 현상이 있었던 것과 약간 맥락이 비슷합니다. 두 주님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휴거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때도 조증이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이 이제 여섯째 봉인의 현상이 이것은 이변이 발생하면서 이들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땅에는 호리병 재앙이라는 무시무시한 이제 7 재앙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이거 두 가지 큰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 이 지금 6번째 봉인은 혹시 성경에서 아까 5번째 봉인에서 잠시 다 가득 찰 때까지 쉬라고 했던 정말 가득 찼기 때문에 일어난 거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이 봉인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 봉인 자체가 말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호리병 재앙이 적그리스도 세상의 대체적인 심판이라고 한정된다면 이 봉인은 어떤 부분에 한정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것만 더 볼게요. 10절 첫 번째 보면 10절이 잠시만요. 예, 8절에 보면 7번째 봉인인데 하늘에 약 반시간쯤 정적이 있었다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정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는 게 즉 이 현재 일어나는 이 일련의 사건이 시간 순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타임에서 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뭐 반복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해석하기 정답이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 반시간이라는 거고 이거는 어떤 확실한 해석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한테서도 이거는 뭐 결정적이게 나온 거 없어요. 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여섯째 봉인이 우리가 본 이 여섯째 봉인이 뭐냐면은 재림은 아니고 재림보다 살짝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아무튼 환란의 휴거라는 것을 기점으로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섯 봉인도 이제 봉인들도 그렇고 나팔들도 그렇고 호리병들도 다 그렇습니다. 6가지만 설명하고 7은 설명하지 않아요. 아시죠? 7은 설명이 없고 그냥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7에 대해서는 무엇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6가지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인 거 아시죠? 예. 완성의 숫자 7.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7째 봉인, 7째 나팔, 7째 호리병은 재림입니다. 아마겟돈이나 재림이에요. 예. 그러니까 7은 설명하지 않고 남겨놓은 채로 19장으로 가는 겁니다. 19장에서 7째가 나오는 거니까. 19장에서 총 정리를 하니까 7째 봉인, 7째 나팔, 7째 호리병은 굳이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거 자체가 재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6가지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아, 예, 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숫자가 찾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은 이 뭐냐 이 6번째 봉인이 열린 게 숫자가 차서 열린 거고,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본 거고 이제 그러면은 이게 그렇다면 그 아까 말했던 그 제일 중요한 이 봉인 자체가 저게 뭘 말하는 거냐? 저는 일단 이 봉인 자체 기간 자체를 보면 아마겟돈하고 전사면반 후사면반 시작 그 사이점이란 말이에요. 무엇이요? 이 봉인 전체, 그러니까 7번째 봉인은 제외하더라도 첫 번째 봉인에서 6번째 봉인까지 사이가 환란의 시작에서 후반부까지. 예, 환란 시작점에서 그러니까 후삼년반 딱 중간 시점인가? 아니요, 후 3년반 거의 끝까지. 거의 끝까지? 그러니까 거의 7년을 아우르는 거예요. 그럼 7년 전체. 그러면은 환란 후거는 7년 대환란 마지막 부분쯤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제 생각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개념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있는데 아마겟돈 6개월 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6개월 전에 환란의 휴거가 반때? 발생한다. 반때에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하고 이 마지막 6개월이라는 이 반때 기간 동안 호리병 재앙이 펼쳐질 거다. 그럼 그 반시각쯤에 정적도 반때. 그러니까 그런 약간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6장 지금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그럼 이제 7장에서 희한하게 이제 봉인은 이제 이걸 봉인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일도 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6번째 봉인이 지금 진행 상황이에요. 이거는 삽입장이에요. 4장? 예. 첫 번째 삽입장입니다. 계시록에 삽입장들이 나오죠. 자 순서대로 가자면은 8장에서 7째 봉인이 열리지 않습니까? 바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7장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 6째 봉인에서 7째 봉인 사이에 발생한 일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삽입장이라 생각을 안 한다면 그냥 시간적으로 이어서 읽으면 그러면 현재 아까 이제 6째 봉인, 7째 봉인을 뭐 환란 중간 정도로 생각을 잠깐 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 7년의 중간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이거를 좀 혼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이 등장하는 시점이 언제냐 7년의 시작점이냐 중간이냐 뭐 그거에 대한 의문은 사실 다양한 의견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7년 전반기라고 보는 편이에요. 이제 뭐 중간이라고 보나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7장은 사실 이 요한계시록 여러 가지 중요한 논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장에 나온 특히 이제 14만 4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4만 4천이 또 유명한 거는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을 가지고 이제 재미를 좀 봤단 말이에요. 내가 14만 4천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의견이 좀 궁금해요. 잠깐만요. 얘기 있으면. 저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냐면은 7장 1절에서 땅이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3절에서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건은 나팔장이 있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호리병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일곱 봉인이 열리기도 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일곱 봉인이 열리기 시작하면 모든 재앙들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뭐 사실 첫 번째 봉인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긴 합니다만은 재앙은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거짓평을 들고 나와도 바로 재앙이 펼쳐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둘째 봉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7장의 상황은 그 모든 상황이 전개되기 전의 상황이에요. 네, 봉인, 나팔, 호리병이 있기 전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신령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이 되겠죠. 그렇게 논리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환란 시작하기 직전에 등장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바로 7장 1절에 보면 이 일도 후회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건 근데 6절 예,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일들 후회라는 거는 이걸 보고 나서 이걸 봤다는 거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요한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네, 장면 전환을 한 거죠. 예, 막간 장면 전환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순차적으로 보여주지 않은 거라서 이렇게 표현이 나온 거다. 순서를 섞어서 보여준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사실 좀 나름 의견이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건 있어요. 지금 이 14만 4천은 제가 아는 그냥 다 지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제각각이라고 할 정도로 아직도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특히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부류에서 하나는 대환란 시대 때 사역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대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말도 있고 솔직히 또 그거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절대로 14만 4천이 환란 시대 구원받은 사람이 총 숫자는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근거가 5장에 나왔었나? 아니야, 5장이 아닌가?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나왔다. 이제 7장 자체에 나오죠. 14절에 보면 7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이 옷을 버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피로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셀수 없이 많은 모든 민족과 족속들과 백성과 언어에서 왔고 게다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예, 일단 모든 족속에서 왔으니까 12지파라는 거하고는 상충되고요. 그리고 12지파 14만 4천은 그게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십억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이태리 지금 혹시 그 6절에 나와 있는 다섯 번째 봉인에 나왔던 그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순교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행위는 굉장히 올바른데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이제 환란 휴거에 그게 이제 이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들은 그 앞에 6장에서는 이제 순교를 했고, 물론 순교를 했고, 그들의 모습이 복수를 원하고 울부짖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들은 이제 행복해진 거죠. 불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장에 있다가 지하에서 휴거돼서 하늘로 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휴거되기 전 6장은, 7장은 휴거된 후.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라카 목사님 해석도 그렇더라고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미 앞서 그 해석대로라면 여기 한 가지 의미 생기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다섯 번째 봉인에 있던 사람들 봤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었는데 라고 말하려고 어디서 왔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히 사람의 모습이 두 증인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산에서 나타났을 때 그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를 그들이 단박에 알아본 거는 어떻게 알아봤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해주시니까 알아본 거예요. 사실 생명부지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의 그냥 판단과 지각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보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봤을 때 그야말로 이제 깨제제하고 뭐 이제 울부짖고 막 그렇게 통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얼굴이 번쩍번쩍 빛이 나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바뀌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던 사람들이 하늘에 가면 그렇게 막 상전벽해와 같이 막 변화들하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요한에게 모르게 하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한 가지 여기서 좀 재미난 게 그때 아까 6번째 부문에 있던 자꾸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5번째 부문에 있던 사람들의 흰옷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긴 흰옷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입고 있는 흰옷은 원래는 흰옷이 아닌데 예수님의 피로 씻어가지고 흰옷이 된 그게 원래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이라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또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일단 구약의 의는 행위의 의죠. 행위의 의가 이제 흰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흰옷을 입었는데 흰옷만 입어서 된 게 아니라 이거죠. 이들은 살아서 순교하기 전에 예수님의 피로 자기 흰옷을 씻었습니다. 예, 그냥 흰옷 가지고 안 되고 피로 씻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구속이 언제 완성되느냐? 휴거될 때 완성된 거예요. 예, 낙원에 있다가 휴거될 때 그들의 구원이 완성이 된 거죠. 완성이 되면서 이들의 흰옷이 완전히 희게 된 거죠. 그러면 이들이 입고 있는 이 흰옷이 그 앞서 말한 긴 흰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시적으로 받은 긴 흰옷인데 이건 뭐냐? 이거 흰옷이 있는데 이거는 왜 준 거냐? 그냥 이거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흰옷이 있었다면 왜 별도로 흰옷을 또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임시로 받은 것이다. 일단 그런 의미가 있고요. 뭐냐면 이제 구약 성도들은 자기들의 온전한 행위와 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바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 낙원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상태, 지하 낙원에 가서 머물러야 되는 상태에 그들이 뭔가 구속받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올라갈 근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보증으로 긴 흰옷을 임시적으로 주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흰옷이 그들이 완전히 갖춰졌을 때 그들은 그걸 입고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전 다르게 보는데 저는 그냥 5번째 보기는 순교한 사람들, 여기 사람들은 그냥 휴거한 사람들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서 뭐 흰옷이나 차이가 난다. 뭐 그거는 또 한번 나중에 시간을 다뤄보기로 하고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한번 그러면은 이제 여기만 24장로 여기 장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4만 4천 얘기는 건너뛰어도 되나? 아니 그렇게 쭉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예, 같이 보는 건데요. 14만 4천은 근데 정치 14만 4천이 누구냐는 또 의견이 분분하지 않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전 근래 저 흥미로운 주장을 접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간단히 죄송한데 먼저 일단 14만 4천이 어떤 의견이 있다를 먼저 정리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어떤 의견이 있긴 한데 그걸 가리키면 뭐뭐 있다라고 그 뭐뭐라고 굳이 설명할 것도 없는 게 예. 간단히 말해서 이게 진짜 유대인이냐 영적인 유대인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예, 맞아요. 예. 보통 이단들은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하죠. 뭐 영적인 유대인 즉 교회라든지 뭐 각종 자기들이 종파라든지 이만희파라든지 각종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르게 믿는 분들은 보통 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봅니다. 진짜 유대인으로 보죠. 예, 말 그대로 유전적으로 핏줄을 타고나는 그 사람들. 일단 그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선택했어도 일단 기본은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세부적인 걸 보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예. 그 둘만 올바로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14만 4천의 정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름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14만 4천 이제 사실은 좀 시간 관계상 이제 14만 4천을 끝으로 이제 일단 시간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좀더 하셔도 될까? 그러니까 제목은 좀 더 다르고 이제 네, 하세요. 자 그래서 그럼 이 14만 4천 사실 14만 4천은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그 문제도 있고 그런 이제 이단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를 좀 더 다루고 싶으면 그걸 마무리하고 두중인하고 14만 4천은 또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사역이 겹치는가?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사역을 하는가? 보통 전원연반에 14만 4천이 활동을 하고 후선연반에 두중인이 활동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여기 쓰실 거 없어요? 저 사실 써야 되는데 쓰면서 하셔도 돼요. 써야 되는데 이게 두중인을 아니 그 도표를 그 7년의 도표를 그려놓고 뭐 죄송한데 시간 관계에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이게 이제 지금 지금 한 시간 이게 지금 거의 이렇게 돼가지고 한 5분만 더 하실 거예요. 예 5분 정도 계속 쓰는 도표는 말고. 예 그래서 두중인 있고 이제 두중인 있고 아니 근데 이거는 예. 다음 시간에 더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예 14만 4천은 더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글쎄 저는 일단 이제 사실은 뭐 얘기하려면 많이 얘기해야 되지만 또너 그렇게 또 그렇게 깊숙이 다루자면 다른 시간을 그거는 14만 4천이나 한국을 갖고 얘기할 것 같고 일단 그때를 사역이 겹쳐지냐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일부 겹쳐진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일부 전체 겹치지 않고 이제 7년이 있고 이제 죄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나눠지는데 예 맞습니다. 예. 멸망의 아들이죠.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우지 않습니까? 3.5년, 3.5년. 자, 여기 뭐가 있냐면은 휴거.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환란 중에 휴거가 2번 있을 수도 있다. 네, 이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환란의 휴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7년의 끝부분에 있죠. 그리고 7년의 중간에 휴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아마 14만 4천의 휴거가 아닐까. 14만 4천이 휴거되는 거는 12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14만 사내아이가 14만 4천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맞습니다. 저는. 14만 4천을 본다고요? 네, 근데 휴거 사내아이 휴거 이게 있고 이거는 끝부분에 있고. 글쎄 근데 14만 4천이 그 사내라고 보면 약간 뭐 그거는 딱히 그렇다고 뭐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휴거가 된다면은 전사분의 만에 활동을 하는 게 되죠. 그리고 저는 그들이 출발하는 시점을 7년이 시작할 대로 설정을 하고 싶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러면 두증인이 문제인데 두증인은 언제 나옵니까? 이때 나와서 이때 끝나야 됩니다. 이 환란을 휴거 때 이들 올라가잖아요. 예. 아마겟돈 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두중인은 이게 사역 기간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들은 정확히 3년 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반대를 앞서서 휴거되고 반대를 앞서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 14만 4천과 두증인이 실질적으로 겹쳐지는 기간은 반대가 됩니다. 6개월. 이제 실제로 보면 예수님과 신의 요한이 사역이 겹쳐진 부분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게 아마 대략 이렇게 그게 6개월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물론 없지만 대략 6개월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좀 유사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시작했는데 그 후에 침례 요한 사역이 어느 정도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는데 그것이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예. 그래서 그래서 겹쳐진다. 그렇다면 이게 이거죠. 자, 사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솔직히 이 두중인 경우에는 사역이 한정되는 게 유대인 중심에 유대인 중심. 그것도 그 활동지도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마지막에 이스라엘. 시간이 정리를 하고 이어서 예, 이것만 딱 얘기해줘. 이스라엘인데 이 14만 4천은 그러면 그 사역 기간 뭐 그래도 영역이 어디냐? 혹시 이방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에게 한정돼 있냐? 맞죠. 그건 그러니까 세계 전역으로 써져 있냐? 그 세계 전역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들 그것만 딱 정리하게. 유대 광야에서 하던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세가 실제로 활동했던 그 영역에서 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지 않습니까? 예. 모세는 지금으로 치면 뭐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시는 그
이제 남쪽에서 했고, 그러니까 저 그게요. 모세는 남쪽에서 이스라엘의 남쪽의 절반을 담당하고 엘리야는 북쪽 절반에서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들이 도킹하는 지점이 예루살렘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들은 목배임을 당하는 거죠. 저 그런 해석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을 이걸로 정리하고 이제 좀 이따 다음 시간에 후편에서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